제목 함께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부지런히 가르치고 강론하라. 네, 오늘은 성서 주일입니다. 성서의 귀중함을 깨닫는 시간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 교훈이 저와 여러분들 가슴속에 새겨지시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사기 2장 6절부터 10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은 그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잘 섬겼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뒤에 안타까운 말씀이 사사기 2장에 나오는데요, 여호수아와 하나님의 역사를 본 그 세대들이 하나님을 잘 섬긴 다음에 일어난 그 다음 세대에서는 여호와가 누구인지도 몰랐고 어떤 일을 했는지도 몰랐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였다라고 그렇게 사사기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불과 30년 뒤인 한 세대, 부모들과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잘 알았는데 불과 30년 만에 그 자녀된 후손된 세대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됐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 모세가 죽기 전에 고별 설교로 남긴 유언과 같은 이 말씀, 신명기 6장 6절부터 9절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며 강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에요. 그 결과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내 맘대로 살았다, 그렇게 사사기 2장은 끝이 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없는 세대가 되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옳은 대로 살아갔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소견대로 살아간 대표적인 사람을 오늘 한 명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의 죄로 인하여서 아들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을 나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우리 대한민국처럼 쪼개진 민족이 되죠. 위는 어떤 나라? 북이스라엘, 남쪽은요 남유다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맡기셔서 북쪽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탁 만들게 돼요. 근데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을 맡기실 때에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나타나셔서 직접적으로 음성으로 알려주세요. 뭐라고 하시느냐? 내가 다윗과 같은 왕이 되기를 기대한다, 그랬습니다. 오늘 스크린을 보면서 한번 같이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7절부터 38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아멘.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비록 형제의 난 때문에 나라는 찢어졌지만은, 그렇게 이스라엘의 핵심인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에서 밀려났지만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 나타나가지고 이 귀한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다윗처럼 너를 세워줄 것이며 이스라엘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며, 귀한 축복의 말씀을 여로보암이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로보암이 세운 이 나라는 불과 얼마 뒤에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신다고 했는데, 이스라엘을 너의 손에 맡기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로보암과 그의 후손들의 결말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했고, 멸망당한 뿐만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말 그대로 예수님 시대에 사마리아 사람들로 상종하지 말고 피가 섞이고, 그리고 언어와 종교를 빼앗긴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백성들로 그들의 운명이 끝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열왕기상 13장 33절부터 34절에 여러분 그 이유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스크린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지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의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아멘. 왜 여로보암이 실패하고 여로보암의 가문과 후손이 실패해서 그 왕조가 몰락하고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느냐? 자,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했어요. 첫 번째, 악한 길에서 떠나지 돌이키지 아니했다. 두 번째, 말씀해 보니까 일반 백성을 뭐로 세웠어요? 제사장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이게 이유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로보암의 집의 죄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로보암의 집의 죄가 되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여로보암의 가문의 죄가 되었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 가문이 이 땅에서 멸망당하여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악한 길에서 떠났고 돌이키지 아니했고 아무나 제사장을 세웠던 이것이 결정적인 이유가 돼서 이 가문이 몰락하고 여로보암의 후손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는 것으로 끝나요. 성경은 이것을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로보암의 길.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후렴구처럼 나오는 말 여로보암의 길, 이 길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걸었던 길을 북이스라엘의 19명의 후손이 누굴 따랐다는 거죠? 여로보암을 따랐다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했던 일들을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여로보암의 길을 따른 결과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의 길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이 여로보암의 길을 한번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길을 따라가지 않기를 소망하고 여로보암이 걸었던 반대의 길을 따라서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자, 솔로몬이 죽자 여러분 한번 그러니까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솔로몬이 죽었습니다. 솔로몬이 처음에는 참 신실하고 은혜롭게 시작했죠.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고, 지혜를 주시니까 군사도 주시고 땅도 주시고 부도 주시고 권력도 주시고 다 주셨어요. 근데 여로보암이 마지막에 이방 여인들을 왕비로 후궁으로 삼으면서 우상을 세우는 죄를 범합니다. 결국 솔로몬의 죄 때문에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한 10지파가 북쪽으로 가서 북이스라엘을 세우고 남쪽은 르호보암을 중심으로 유다지파와 함께 남유다를 세우게 됩니다. 여로보암 입장에서는 누가 이긴 걸까요? 누가 봐도 여로보암이 이겼습니다. 왜? 2지파가 따라간 르호보암이 이긴 거예요. 10지파가 따라간 여로보암이 이긴 거예요. 이분들이 산수잖아요, 산수. 누구의 지지를 더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아래는 겨우 2지파고요. 위에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은요, 여러분 10지파의 지지를 받은 거예요. 네. 그 10지파 안에는요, 전쟁을 잘하는 에브라임 족속도 속해 있었습니다.
땅덩어리를 비교해봐도 남유다보다 북이스라엘이 2배 가까이 땅덩어리도 커요. 당연하죠. 하나님께서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셨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러니 10지파가 가진 땅이 많을까요? 2지파가 가진 땅이 많을까요? 그렇죠. 10지파가 가진 땅이 많으니 땅도 넓습니다. 사람 숫자도 많습니다. 세금도 많이 거칠까요? 적게 거칠까요? 당연히 많이 거치죠. 그리고 아까 우리가 읽었죠. 그 왕조가 시작될 때에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여로보암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누구와 같이 세우리라? 다윗과 같이 세우리라. 여러분, 여로보암은요 너무 출발이 좋았습니다. 10지파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몇 배가 넘는 백성들이 자신의 나라에 있습니다. 세금도 많이 거칩니다. 땅도 큽니다. 심지어는 왕조가 시작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너를 다윗과 같이 세워줄 것이다. 축복으로 시작했어요. 얼마나 귀합니까? 두려울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성공가도만 달릴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2장 25절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자, 여로보암 왕이 이제 왕조를 시작하고 나니까 여러분 여지없이 북이스라엘도 하나님 섬기고 남유다도 하나님 섬기는데 여러분 당시에는 구약시대 율법시대니까 뭐를 지켜야 돼요? 절기를 지켜야 돼요. 특별히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지켜야 됩니다. 유월절, 칠칠절 아니면 초실절, 수장절, 맥주절이죠. 그죠? 이 3개 절기를 지키는데 그때마다 제사는 어디 와서 드려야 돼요? 집 앞에서 드릴 수 있어요? 동네에다가 광장 하나 뭐 이렇게 예배당 하나 만들어 놓고 제사하면 인정해 줍니까? 아니에요. 철저하게 율법을 따랐기 때문에 여러분 나라는 갈려졌지만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오면 어디로 와야 돼? 그렇죠. 예루살렘에 와야 돼요. 그러니까 통치가 시작됐는데 첫 번째 절기 6월절을 맞이했는데 막 다 내려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죠? 자, 그럼 우리나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나라 추석하고 구정명절이 있는데 이거는 꼭 한양에 와서 제사를 드려야 돼. 그러면 구정을 맞이했어요. 북한 애들이 38선 휴전선 넘어서 다 내려오는 거야. 한양으로.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대답을 안 하시는 분들은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여로보암이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냥 레위 지파, 제사장들, 각 족속들마다 정말 주님께서 명령하신 사람들이 절기만 되면 그냥 남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갈려졌는데, 국경이 쳐졌는데.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그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냥 인정해주면 괜찮은데 그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무슨 두려운 마음이냐? 야, 이거 남유다 계속 절기 때마다 내려가다가 이거 큰일 나겠다. 우리나라 백성들이 남유다에게 마음을 뺏기겠다. 저기 예배 드리러 갔다가 제사 드리러 갔다가 1년에 3번씩 절기를 지키러 갔다가 우리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큰일 나겠다. 저 남유다로 흡수되면 어떡하지? 돌아서면 어떡하지? 그런 르호보암에게 돌아갈까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결심을 합니다. 어떤 결심을 하느냐? 야, 하나님을 대체할 산당과 그리고 제사할 곳을 만들어 놓을 테니까 너희들은 거기에 가서 이스라엘 3대 절기 대신에 거기서 제사 드리면 돼. 거기서 기도하면 돼. 거기서 예배 드리면 돼. 여러분, 여로보암이 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워요. 이제부터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야. 하나님 앞에 기도해. 이분이 하나님이야. 베델과 단은요, 여러분 신앙적인 장소예요. 여러분 베델이 어디예요?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여서 이스라엘의 이름을 얻은 곳이 베델인 줄로 믿습니다. 단도 신앙적인 아주 유서 깊은 장소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 조상적으로 볼 때 믿음의 장소고 은혜의 장소고
그러니 이 금송아지를 보고 이분이 하나님이니 하나님께 늘 하던 대로 제사 드리면 돼, 기도하면 돼.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셨을까요? 싫어하셨을까요? 하나님은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우상 앞에 절하지 말아라 했는데 여로보암은요 백성이 뺏길까 봐, 백성들이 돌아설까 봐 인간적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길을 저버리고 여로보암의 길을 첫 번째 만들었다는 거예요. 무엇이 여로보암의 길입니까? 무엇이 여로보암의 죄입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우상으로 대체한 죄. 하나님을 뭐로요? 아무리 좋은 말을 다 갖다 붙여도, 아무리 합리화를 시켜도 이건 우상이에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지금 없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삶이 없을 것 같아요? 저의 삶이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안 찾고 하나님 대신, 여러분 하나님 대신할 것들을 우리가 지금 그걸 찾고 있잖아요. 하나님 슬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분노하시고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오늘 세상 사람들은 두말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있다 말하면서도, 예배드리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고 하나님 대신 나에게 만족을 줄 사람, 나를 기쁘게 해줄 존재, 나를 만족시켜 줄 존재,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면서도 지금도 세속적이고 쾌락적이고 세상에 병든 것들, 냄새나는 것들을 하나님 대신 대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사랑하는 여러분,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말합니다.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를 그 어떤 것도 대체할 수 없어요. 기도의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그 어떤 것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조심하고 경각심을 가지고 또 조심해야 되겠지만은,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제 새해에는 절대로 예배의 자리 뺏기지 않기를 소망하고 기도의 자리를 뺏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걸 잃으면 우리가 죽는 거예요. 영이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인간적인 마음 때문에 여로보암은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여러 가지 합리화와 타당성을 찾아내서 그것을 대체하려고 했다는 사실이에요.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과 동일한 죄를 범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역대하 11장 13절에서 15절에 보니까 이때 반발한 겁니다. 여러분, 누가 반발할까요? 여러분, 그렇죠, 레위 지파와 제사장이 반발하죠. 목회자들이 먼저 반발합니다. 왕이시여, 이건 틀렸습니다. 금송아지라뇨. 이건 바알의 형상이고요, 우상의 형상이고요, 하나님이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냐면요,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은 뭐에 능통한 사람들이에요? 율법에 능통한, 하나님 말씀에 능통한 사람들이고,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니까 이거 틀렸어요. 그러니까 왕에게 바른 말을 합니다. 이건 틀렸습니다, 왕이시여. 그런데 왕이 듣지 않았어요. 이미 여로보암의 길을 걷고 여로보암의 죄가 열렸어요. 그러니까 이걸 받아들여지지 않는 왕을 보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대규모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이 탈출을 감행합니다. 당연히 어디로 갔을까요? 그렇죠,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는 남유다로 다 탈출을 해요. 그래, 가라. 그러자 여로보암은 어떻게 대처를 했느냐, 레위 지파도 다 사라지고 레위 지파 안에서 제사장을 뽑는데 그들이 다 떠나보니까 어떤 사람은 보통 백성을 제사장으로 삼게 되었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여로보암의 두 번째 길이에요. 여로보암의 두 번째 죄예요. 자, 이게 왜 죄가 되느냐, 역대하 13장 9절에 보니까 여로보암은 숫송아지 1마리와 순양 7마리를 가져오는 사람에게 누구나 제사장 자격증 라이센스를 발부했어요. 따라합시다. 세속적 욕망에 잡힌 제사장을 양산한 죄, 이게 바로 여로보암의 두 번째 길이고 여로보암의 두 번째 죄예요. 말씀 기록을 보세요. 역대하 13장에 보면요, 누구나 수송아지 1마리랑 순양 7마리를 가져오면, 그래, 너 지금부터 목회자야.
그런데 여러분, 서로 제사장이 되겠다고 줄을 섰어요. 왜? 그 전에 하나님이 택해 주신 백성 지파만 했는데 누구나 다 될 수가 있다니까는요. 너도 나도 송아지 한 마리에다가 양 7마리 가져와. 나도 제사장 하겠다는 거예요. 이들이 왜 제사장이 되도록 줄을 서면서까지 그렇게 하려고 애를 썼을까? 그 이유는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세속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목회자 되겠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돼서 이속을 차리고 이권을 찾고 권력을 휘두르겠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여로보암은 레위인이 아닌 일반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자, 잘할까요? 못할까요? 못할까요? 네. 생각보다 꽤 잘했습니다. 자, 우리 여기 1부 때는 김천국 장로님이 대답을 해주셨는데 제가 우리 신현만 장로님에게 신뢰가 되지만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장로님, 신앙생활 몇 년 하셨죠? 60년 하셨어요. 그럼 60년 동안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들으셨을까요? 셀 수 없이, 그죠? 그러면 신현만 장로님 60년 신앙생활 했어요. 훌륭한 목사님들, 저보다 훨씬 훌륭한 목사님들의 예배, 그분의 말씀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신현만 장로님 제가 목사 가운을 딱 입혀드리고 여기서 주일 예배 집례하세요. 그러면 잘하실까 못할까? 잘하세요. 잘하신다고. 명로천 장로님, 최정남 권사님 몇십 년 동안 평생 예배 드렸으면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니까요. 드린 예배가 얼만데요? 들은 설교가 얼만데요? 생각보다 꽤 잘하는 거예요. 꽤 잘하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성공했다. 숫송아지 한 마리랑 순양 7마리 가져와가지고 그래도 그 중에 선별해가지고 세웠더니 오, 생각보다 잘하네. 예배 집례도 잘하고 제사도 잘 집례하고 생각보다 역할을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훈련 잘된 장로님들, 평신도 제자들, 어리숙한 목회자들보다 훨씬 낫습니다. 네. 자, 근데 여기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네.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무슨 차이냐? 여러분, 그들에게는 말씀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말씀이. 평생 제사하고 평생 예배하고 평생 동안 하나님 섬겨서 잘 알고 실제로 그 자리에 쓰니까 잘합니다. 그런데 말씀 연구가 그들의 삶에 훈련되어 있지 않았어요. 말씀 연구가. 그래서 그들은 다른 건 다 잘했는데 뭐가 안 됐느냐? 말씀을 백성들에게 제대로 못 가르친 거예요. 알 턱이 없죠. 신학교에 가면 오만 가지를 다 배웁니다. 저는 처음에 뭐 이런 걸 가르쳐? 역사도 배우고 무슨 뭐 조직 신학은 아니 신학의 조직이 어디 하여튼 뭐 이상해요. 하여튼 뭐 별의별 거 평생을 공부해도 모자란 신학 공부를 합니다. 근데 그 모든 공부를 지나오고 보니까 뭐야?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어떤 것이 분명한 진리이고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훈련은 여러분 몇십 년이 돼도 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레위 지파와 제사장 족속들은 여러분 이 훈련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잘못했을 때 왕이시여 당신 잘못했습니다. 말씀에 근거해 보니까 틀렸습니다. 바른 말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교훈하고 바르게 강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는데 겉모습은 어떻게 될 수 있었지 모르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대하여 진리를 제대로 가르칠 수 없으니까 이렇게 일반 제사장들이 하나님 말씀에 무지하기에 시간이 흐르면서 뭐예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이 실종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말씀이 실종돼요.
이게 바로 여로보암의 뼈아픈 실수고 바로 세 번째 죄가 되는 거예요. 호세아서 2장 16절에 보니까 호세아는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는 다시는 나를 바알이라 일컫지 말아라. 북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바알 금송아지 앞에 하나님 하나님 하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니 어떻게 금송아지가 나냐, 하나님은 난데 금송아지는 하나님이 아니야, 바알이 하나님이 아니야. 여러분, 그래서 종교다원주의가 틀린 거예요. 이단이에요. 성안당의 지하여장군 천하대장군이 하나님이래.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섬겼던 우상이지. 금송아지가 로마에 있는, 아테네에 있는 제우스 신의 동상이 하나님이래. 아니에요. 그때는 그 모습이 하나님으로 나타났대. 3000년 전에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타났대. 이게 종교다원주의거든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을 하나님으로 잘못 알고 섬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죄예요? 잘못 가리킨 썩어 빠지고 세속적인 욕심으로 된 일반 제사장들이 문제지. 왜? 말씀의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어떤 것이 진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가리키는 겁니다. 자, 금송아지가 하나님이야. 그분의 이름이 바알이기도 해. 그래, 그분한테 기도해. 아무것도 무지한 백성들은요 그냥 그것이 진리인지 알고 금송아지 앞에 하나님 하나님 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바로 여로보암의 세 번째 길, 여로보암이 저지른 세 번째 범죄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여로보암의 가문은 망하고 이 나라는 722년에 멸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이 멸망의 중심에, 이 사건의 중심에 한 사람의 죄가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여로보암의 죄예요. 한 사람이 지은 이 죄 때문에 나라가 멸망하고 오늘 보니까 여로보암의 가문이 끊어졌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로보암이 죽었어요. 그 다음에 2대 왕으로, 북이스라엘 2대 왕으로 누가 됐느냐? 나답 왕이 되었습니다. 나답이 왕이 되었어요. 나답이 왕이 됐는데 보니까 그냥 나라가 태평할 땐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나라가 전쟁이 나고 문제가 생기고 위기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아버지는 어떻게 했지? 이렇게 힘들 때 어떻게 했지? 생각해 보니까는요 아버지가 했던 것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러니까 또 뭐예요? 일반 사람들 또 제사장 세우고요, 하나님께 기도하기는커녕 우상 앞에 또 절하고요. 나라를 구해주세요,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세요. 왜? 아버지에게 보고 배운 것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봅시다. 이삭의 삶에 위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그 인생의 위기에 닥쳤을 때 이삭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요, 기도했어요. 제단을 쌓은 후에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했어요.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에 하나님을 찾았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믿음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방법을 배웠기 때문에,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아들인 이삭이 위기를 만날 때에 하나님을 찾았다는 사실이에요. 자, 여러분 야곱 다 아시죠? 여러분 어떤 인간입니까? 거짓말하는 사기꾼입니다. 예,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형을 등쳤습니다. 그리고 19년 동안 도망가 있었습니다. 머리가 비상하게 돌아가니까 머리만 쓸 줄 알았지. 근데 그의 인생에 어려움은 무조건 왔어요. 저와 여러분 인생에도 온다니까요. 여러분의 아들, 딸의 인생에도 분명히 위기는 와요. 어려움은 와요. 근데 딱 어려움의 순간이 오니까 자기 꾀로 살던 이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야복강가 앞에서 눈물 뿌리며 무릎으로 기도했어요. 여러분 30살 될 때까지 엉망진창으로 살았어요. 야곱은요, 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지 똑똑한 머리만 믿고 살았어요. 근데 인생의 위기를 만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무릎 꿇었어요. 기도했어요. 돌담을 쌓은 후에 제사 드렸어요. 왜요? 그의 아버지가 믿음의 이삭, 그의 어머니가 믿음의 리브가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자, 나답도 위기를 만났어요. 근데 보니까 위기를 만났는데
기도하지 않아. 예배하지 않아. 여러분, 하나님을 찾지 않아. 왜요? 아버지 여로보암이 걸었던 길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길이 아니었어요. 말씀 찾는 길이 아니었어요. 부르짖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인생이 아니었어요. 보고 배운 게 일반 사람들 숫송아지 한 마리 7 양들을 가져오는 사람마다 그냥 아무나 제사장 주고요. 바알 앞에 하나님 잘못하는 그것만 보고 배웠으니 나답의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또 아버지가 했던 짓을 또 따라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저온의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목숨 걸고 자녀들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강론하는 가정, 그리고 부모, 그리고 교회가 돼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혹시 교회와 멀어졌다 해도 낙심하지 마세요. 계속 하나님 얘기하세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가족에, 여러분 자녀의 후손에 지금 잠깐 하나님과 멀어진 자녀들, 여러분 자녀들 혹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무서워서 교회 못 나오게 한다면 여러분 교회 달려나와 말씀 가르치세요. 분명히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부모로부터 배운 것, 말씀 찾고 기도 찾고 하나님 의뢰하고 하나님 찾는 그 모습, 그것을 그들이 가르치고 배웠을 때에 인생의 위기를 만나면 그들이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것을 안 가르치면 여러분, 그들이 인생의 위기 만났을 때 어쩔 줄을 몰라서 어떻게 해야 되지? 여로보암의 길을 찾는 거예요. 야, 점쟁이가 용하더라. 야, 무당이 용하더라. 굿이나 하자. 점이나 보러 가자. 야, 이거 안 되겠다. 세상 온갖 방법으로 이 위기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학교 교사 선생님들 있습니까? 예, 저한테 얘기를 해요. 성경 공부 없애자는 거예요. 전도사님들이, 선생님들이. 요즘 시대에 안 맞는다는 거예요. 웃기지 마. 절대 안 돼. 성경 공부 무조건 시켜야 돼. 성경 안 가르치고 뭐 하려고 그래? 간식 주고 끝낼 거야? 어려우면 연구해가지고 재밌게 말씀 가르치고, 힘들어도 어려우면 연구해서 가르치고, 성경 공부를 절대 빼놓지 말아요. 3주는 성경 공부, 1주는 특별활동 하더라도 성경 공부는 절대로, 이게 목회 철학이에요. 우리 조원교회가 말씀이 왕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목회 초반 5년 동안 성서대학을 했습니다.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성서대학을 했는데, 여러분 이런 것이 열리면 사모함으로 달려나올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냥 관념의 신앙, 생각의 신앙, 사상만 따르는 그런 신앙생활은요, 죽은 신앙이에요. 말씀이 깊이 뿌리 내리고 말씀이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을 줄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우리 영이 살고 우리 신앙생활이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가르쳐 주잖아요. 내년에는 성경반, 성장반, 양육반, 제가 직접 성경을 가르치고, 그래서 거기서 일꾼을 만들고 지도자를 세우고 기도학교를 열고 기도의 사람 시리즈를 하고, 그래서 말씀이 왕성하여져서 말씀이 뿌리 내리고 그 말씀의 능력에 힘입어 여러분 가서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고, 기회가 될 때마다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믿어야 된다,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포기하지 않고 가르칠 때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의 자녀의 인생의 위기가 닥쳤을 때 과연 그들이 어떻게 하나? 나답처럼 여로보암처럼 할 것이냐, 아니면 실패하는 인생이었지만 이삭처럼 야곱처럼 하는 것이냐? 저와 여러분들 손에 다음 세대가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교합니다. 절대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후손들 포기하지 마시고, 나답처럼 실패하고 19명의 북이스라엘 왕이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어요. 여러분 보세요. 남유다는요, 그래도 여러분 선한 왕들,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요시야도 나왔습니다. 히스기야도 나왔습니다. 엘리에셀도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북이스라엘은요, 19명 왕 내내 한 번도 선한 왕이 나오지 못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보고 배운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로보암의 길만 보고 배웠기 때문에
그 후손 19명이 선한 왕이 한 명도 안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에요. 여러분 때에서 끊어지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때에서 이어가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손에 다음 세대의 운명이 달려있는 줄로 믿고, 여러분 새해에는 말씀이 왕성하여지는, 가정에 말씀의 능력이 충만하여지는 은혜의 가정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 202장